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향해 메우기 주 앞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함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 자, 오늘 제목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닥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 고장 났을 때는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 차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면 되죠. 이빨이 아프면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치과 의사한테 가면 되죠. 그러면 인생의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는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나를 돕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한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래서 첫 아담, 첫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놀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절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은 다 좋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돕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가 나게 되는데 이 결혼,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첫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예수님의 그림자라, 곧 오실 그 사람. 그러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면은 그러면 하와는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은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결혼 생활, 그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우리의 육신은 여기서 먼지가 되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 올리어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예비하신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모든 기쁨, 희락, 화평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너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게 기도했는지 11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겠다 했는데 순창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간단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혼자 냅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을 너한테 보내주리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작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느냐? 그러면은 중간쯤 되는 사이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그 열쇠를 찾았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의 연약함, 혼의 연약함, 몸의 연약함을 모두 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쳐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영적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악만 행하는 철저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 내가 공허함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근데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부유하게 자랐어요.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그냥 캐시 현금으로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도 엄청난 특혜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저리 가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핍박하지 않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깜빵에 가지 않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조그만한 도시에서 자랐는데 이 다소는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때에는 그리스 학자들, 대학교, 좋은 학교들이 그 조그만 도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2의 도시, 제2의 아테네라고 불렸던 도시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도 뛰어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요, 다른 유대인과는 다르게 모세 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존경받는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단 한 사람, 진짜 최고의 랍비가 있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최고의 의사 결정을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고 헤롯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지금 우리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현재 대입해 보면은 하버드 법대 교수의 지금 박사를 3개 따고 지금 현재 대법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그 사람 밑에 수제자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앞날이 창창하죠. 하나님은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바울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공부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초임 검사가 됩니다. 현장 시차를 나갑니다. 시장을 갑니다. 길가를 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범죄를 지르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얼굴은 천사같이 생기고 얼굴이 빛나는데 이상한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늘로 다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데반이 얘기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거다. 얘네들은 지금 내란 선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지금부터 이 싹을 잘라야지. 안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스데반을 그 즉결 사형시킵니다. 근데 이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이상한 사람을 믿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쫓아가는 그 길에 근데 정오에 가장 밝을 때에 햇빛보다 더 밝은 위에서 큰 빛이 내려오는데 그만 그 빛에 두려움에 떨어 날에서 떨어지고 꼬꾸라지고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구나.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암송하고 했던 그 모든 성경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성경의 비밀들이 다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구나. 거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저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바울을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살인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스데반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주여,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바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그 시간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죄에, 그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지적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지적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혼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 그리고 감성적인 부분. 우리 혼은 동물도 있습니다. 근데 영은 우리 인간만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우리 지적인 부분, 우리 감성적인 부분인데, 이 지적인 부분을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이제 나갑니다. 선교지로 향해 나갑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박사도 몇 개 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민족에게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우상 숭배자, 우리 헬라신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창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바울을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리석죠?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박학닥식한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가장 미천한 어부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여 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베드로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공부한 랍비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되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글을 쓰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함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게끔, 기도를 하게끔 붙잡는 겁니다. 주여, 이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직접 연약함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하나님 눈에는 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합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진짜 웬만한 회사를 운영했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저기에 보내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고 또 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고 컨설팅을 했으면 진짜 잘했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는 바울의 모든 지적 부분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실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울한테 외칩니다. 바울 선생님이여, 바울 선생님이여, 우리한테도 와주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한테도 그 복음을 전해 주시옵소서. 환상에서 깨고 이제 꿈에서 깨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한 도시인데, 근데 이게 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여기에 딱 도착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주일이 됐을 때에 강가에 가라는 겁니다. 강가에 누가 있지? 하고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거기가 빨래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주 옷감을 빨래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루디아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근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루디아 마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도 받고 온 집안, 루디아의 모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하나가 세워진 건지 뭐가 그렇게 난리인가? 그게 아니라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니아로 가던 그 배, 그게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갔던 배였다. 그렇습니다. 이 배가 우리 유럽, 우리 로마로 딱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도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 제국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부터 유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럽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국까지 와서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청교도들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에 있는 조상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은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 사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잽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직접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해요. 그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도 고쳐주시고 혼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까지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 우리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 눈먼 자, 나병 환자 3분의 2가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병들어 있는 세상,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나를 세워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냐?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로 내 병원만 믿고 있었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느냐? 근데 성령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육체까지도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시는지, 바울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쓴 손수건, 바울이 쓴 앞치마를 가져가다 그냥 성도들이 야, 이거 바울이 쓴 거야, 이거 갖고 있어 했는데 그 즉시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했냐,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 바울이 고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셨나요? 바울은 간질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상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이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내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완벽하게. 지금 영어로 저기를 보면 온전하게가 영어로 보면 perfect, 완벽하게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말, 완벽하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내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완벽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치유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일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24시간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 생각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죄책감, 모든 수치심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성령 예수님, 진짜 완벽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한 7살, 8살쯤 됐었는데 아마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델몬트 오렌지 주스, 그때 당시에 진짜 비쌌죠. 유리병으로 된 거를 이제 컵에 따르지 않고 그냥 너무 목이 말라서 꿀꺽꿀꺽 남겼습니다. 근데 7살짜리가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쨍그랑 하고 깨졌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거실, 부엌에 다 흘러져 있고 유리는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했다라는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용서를 안 해주시지? 하고 그 다음에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빌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그거 아직도 기억하니? 난 벌써 잊었는데. 넌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니? 우리가 진짜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멘. 크든 작든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십니다. 와,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지 않고 돈을 쫓아서 살았는지,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어요. 나 무시 안 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사명자가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눈물 어린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